샬롬, 새벽의 만나를 통해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거룩함은 구별함에서 시작됩니다. 새벽의 만나를 통해 시간을 구별하시고 듣는 것을 구별하십시오. 하나님께 시간을 들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구별함이 있는 우리 거룩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시간과 어떤 말씀을 듣는 것을 구별합니다. 구별할 때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구별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지켜주셔서 악한 길, 죄인의 길, 오만한 길에 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대로 순종하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네가 오늘 나를 떠나 가다가 베냐민 경계에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시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네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무난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네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아멘. 1절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하나님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았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말로 사울을 이스라엘의 지도자, 즉 왕으로 삼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울에게 확신을 주기 위하여 세 가지 징조를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 징조는 베냐민 경계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 두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을 통해 그토록 찾아 헤매었던 암나기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징조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베델로 올라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떡 중에서 2개를 사울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는 사울에게 공물을 바치는 행위로서 왕의 권위를 세워주는 징조입니다. 세 번째 징조는 하나님의 산에서 선지자 무리를 만나게 되는데 그곳에서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징조,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사사기에 기드온과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과 같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사울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그의 권위를 세워주셨으며 왕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고 이제 사울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왕으로 사역을 감당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것으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의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구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오늘을 살고 그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을) 보시면 사무엘은 사울에게 자신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르침을 주기까지 7일 동안 사무엘을 기다리라고 명합니다. 왕이 되었다고 하여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왕은 가르침을 들어야 하는 존재이며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도록 기다릴 수 있는 자여야 합니다. 사무엘은 7일 동안의 기다림을 통해 사울이 하나님보다 앞선 왕이 되지 않도록 가르침을 주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발치에 있던 마리아와 같이 주님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9장 21절을 보시면 사울은 왕으로 자신을 세우려는 말을 듣게 되자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나이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이처럼 사울은 굉장히 겸손한 자였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크다고 우쭐대지 않았고 잘생겼고 재력이 있다고 하여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이러한 겸손함은 귀한 성품입니다. 그러나 지나친 겸손은 자칫 불순종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나는 미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겸손이 아니라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우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불순종은 겸손이 아닙니다. 우리도 사울과 같이 부족하고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겸손함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겸손은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겸손, 이러한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능력, 주님의 일을 감당할 능력을 구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도록 늘 말씀을 배우고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순종하는 겸손한 성도가 됩시다. 겸손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능력을 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갈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도록 늘 배우는 자세,
겸손한 자세가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겸손함을 주장하며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께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